우리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찾지 못하신 분은 앞을 보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바로 우리는 하루 중에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처럼 말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루를 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잘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무엇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건 어떤 환경에서건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언제나 너희는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재산을 준다고 하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막 준다고 하고, 우리 그럼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떠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없다라고 아이들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라고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처럼 감사하지 못할까? 따라합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요,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럼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인정,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요, 슬픔도요,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께서 밤늦도록 우리가 읽지 않는 책을 읽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리면서 복면을 쓴 도둑놈이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퍼런 칼을 우리 방정환 선생님 목에다 딱 디밀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 이처럼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방 선생님이 이 도둑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꼼짝 않고 손을 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꼼짝 말고 손 들어있는데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도둑놈이요, 주춤거리면서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럼 손 들고 꼼짝 말어.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잔소리하지 마. 그러자 이제 방정환 선생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 도둑놈이 있는 돈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 빨리 내놔.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서랍 속에서 우리 책상 서랍을 열고 거기서 390원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390원 하니까 웃으시죠? 이때의 390원이면 아주 큰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내놓으면서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꺼내주자 이 도둑놈이요,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불안해져서요, 얼른 이 돈을 갖고선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 선생님이 그 도둑놈을 이번에는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라는 인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러자 이 도둑놈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날이 밝자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 이 방 선생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봤더니 순경이 경찰이었죠. 경찰이 순경을 예전에는 순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경이 어떤 도둑놈을 잡아갖고 왔는데 보니까 어제 복면을 썼던 그 도둑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경이 간밤에 많이 놀라지 않았냐고. 이놈이 지금 범행을 자백하기로 선생님 집에서 390원을 훔쳐갖고 달아났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확인차 들렸다고, 잃어버리신 돈이 390원이 맞냐라고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방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제 온 거는 맞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정이 딱 해갖고 자기가 390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경이 이 도둑놈은 분명히 이 방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이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돈을 줬다고. 이거는 훔친 게 아니라 빌려줬거나 그냥 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경이 봤을 때는 얘를, 도둑놈을 잡긴 잡았는데 이게 범행이 성립이 돼야지만 얘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이 선생님은요, 우리 이 경찰은요, 순경은요, 이 도둑놈을 놓아주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이 도둑놈이 이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다고. 내가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선생님을 모시고 평생을 살고 싶다고. 이곳에서 선생님 모시고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정말 죽는 그날까지 이 선생님이 곁에서 선생님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도둑은요, 방정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이 방정환 선생님은 이 도둑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용서하고 그의 인생을요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정을 하면요, 즉 감사를 하면요, 우리의 삶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게 되고 축복받게 됨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는 알고요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아도요, 새는 분명히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창고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를 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으시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을 주셨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으로 항상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이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요 주신 곡식, 과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요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나와 있기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은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요 저장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절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무엇 하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켜진 것은요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복음이 전파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늦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지게 된 계기 또한 우리 청교도들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불리게 된 것은요 영국에서 우리 말씀으로만 살고자 하는 우리 같은 청교도들이요 미국으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 이주해 오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교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처럼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영국보다 자유를 신앙의 자유, 또 우리 말씀의 자유를 찾고자 우리 미국 땅으로 이주해 오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이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배 탄다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갈 때, 제주도 갈 때 배 타면요, 어떻습니까? 차도 들어갈 수 있고, 편의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프면 의료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의 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오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고 건강을 잃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하고서도요, 우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냐? 그곳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도 지어야 되고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우리 땅도 개간해갖고 곡식을 얻기 위해, 열매를 얻기 위해 씨를 뿌려야 되고 많은 수고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우리 그 인디안들에 의해서도 죽음을 맞이하고 산 짐승들이나 건강에 위협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첫 수확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이처럼 살게 해주신 것, 이처럼 무사히 건너와서 무사히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인정하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감동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된 이 미국 땅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축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은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 인정이 그 나라를 바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지금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넘치고, 우리 감사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형통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음을요,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셨음을 인정하는 인정,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그처럼 인정하였기에, 그들이 그처럼 감사하였기에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미국이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가 구원하신 것입니까?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분명하게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럼 인생이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서도요, 의인의 삶으로, 저주의 삶에서도요,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인정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장님? 저는 이것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평택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탁월한 능력들이 있으셔. 엄청난 능력이 있으셔갖고 다들 일자리들을 쉽게 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와서 보니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나 하려고 해도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청소 회사가 이미 있어야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그 회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월급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사장님도요.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시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화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일할 회사를 세우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셨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셨음을요. 우리 또한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정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감사가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감사의 삶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요. 감사가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해주시는데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지 그냥 우연히 일어났는지 또 내가 잘해갖고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거나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 때 그때 감사가 나옴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냐? 우리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 좋으신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날요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우리 고집처럼 바로 이 고집처럼 완강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차단을 하고 사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자리를 피하시고 막 이래갖고 전도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느 날 암에 걸려 우리 쓰러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딸은 감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이 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감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기회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버지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아버지는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딸은 감사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 병상에서 수발을 들면서 이 아버지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암도 완치되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암에 걸리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분명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감사하자 이 나쁜 일도요 좋은 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딸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감사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감사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도 고침받게 되고 복음도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서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라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음이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요 주셨을 때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 땅을 건너왔던 그 청교도들에게도요 시련이 닥쳤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세계의 강대국이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삶 속에는요 범사 우리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요 찬양하면요 우리는요 분명히 축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위해 아이가 사고를 쳐도요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남편을 위해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금 막 받은 것에 의해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계속 심는다면요 추수 때 곡식이 열리듯이요 감사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장래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오늘 넘어졌어도 감사,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 오늘 그 감사가요 오늘 내 삶에 진정으로 차고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하실 일들을 믿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요 우리는요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바꿔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입에서 항상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아멘. 그럴 때 인생이 바뀌고요 그럴 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될 일도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에 최소 7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장래에 하실 일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외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어떤 인생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요 불평이 열리지 않습니다. 원망이 열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감사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오늘부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